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그 땅을 눈앞에 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겠습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 요단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때로 소망은 있지만 길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단강 앞에서 내려진 명령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해결할 방법부터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계산하고 계획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로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묻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갑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은 인간의 지혜나 수단, 능력으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먼저 앞세웁니다.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금세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춥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행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한 지혜를 주시고 더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두 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대로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실제로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고 사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의 기도에도 불로 응답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시대, 과거 성경시대에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나의 가정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형통할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두려움의 파도가 덮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외면당하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원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장 안에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박수만 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달리나 하고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의 트랙 위에서 나와 함께 달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달릴 수 없을 때 나를 업고 달려주십니다. 때로는 나를 안고 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떠난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더 이상 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용하게 이같이 속삭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가나안의 족속들, 어둠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신앙 조언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사람이 자주 잊어버리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자주 망각하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잘 되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신 것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지혜가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 늘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내 알을 드러내고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각자가 대답해 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시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 같이 읽읍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이 멈춘 다음에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먼저 발을 담글 때 비로소 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강물 속으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자칫 모두가 강물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같이 요단강에 빠져 죽자는 이야기냐? 거세게 항의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두려울수록 불평합니다. 두려울수록 원망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자마자 제사장들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직진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을 향해 직진합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요단강은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물은 언덕까지 넘칠 만큼 깊고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강물 속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 길이 생겨났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맸습니까?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제사장들은 오늘 교회에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십자가를 저한테만 지으라 하지 마시고
교회 리더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 리더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는 혼자 메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교회 리더들이 함께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내신 것처럼 교회 리더들이 함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바르게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앞두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의 첫 단추를 요단강에서 바르게 꿰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요단강을 건너간 비결은 인간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믿고 함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직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케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과대하게 생각하기보다 좀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러나 내 인생은 나는 그래도 모세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도 홍해 바다에 서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내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맙시다.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자 두려움의 벽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그 벽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메고 믿음의 걸음을 떼십시오.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길이 생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후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자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먼저 일만 하면 마르다처럼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빼앗기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하며 항의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이게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이 됐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땀 벌벌 흘리고 일하는데 제 보십시오, 제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처럼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일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먼저 앞세우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한 뒤에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에 관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관리 책임자가 계약서를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단강 앞에서 침묵하며 3일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시간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소름 돋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보다 마리아처럼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멈춰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던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길을 내신 것처럼 반드시 새로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